시편 71편 17절입니다. 시편 71편은 전체가 어제 말씀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신자의 일생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로 4절은 어제 보셨지만 이 상황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시인은 이 71편은 시인이 누군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표제어라고 하는데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인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수치를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워하고 4절을 보면은 악인의 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 불의한 자, 흉악한 자. 이 불의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입니다. 의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의의 기본적인 의미는 옳음이에요. 근데 의인 할 때는 옳은 사람인데 그냥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옳은 사람, 이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불의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악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손, 불의한 자의 손, 그것이 흉악한 자이기도 한데 그 손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이 1절로 4절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서부터 이제 신자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9절까지 하고 10절로 16절은 또다시 상황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원수들 이야기도 나오고요.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라고도 하고요. 이 영혼을 엿보는 자들, 이들은 음모자들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 13절에 모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14절을 보면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11, 12절에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14절에 항상이라는 말을 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나가는데요. 오늘 말씀은 17절로 18절에 또 다시 그 신자의 일생 5절로 9절에서 말했던 것 같은 그런 신자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 22절로 24절 찬양하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고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죠. 어제 말씀도 마지막 부분에 와서 소망을 품고 찬송합니다 할 것입니다 라고 14절에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71장 전체의 흐름이고요. 오늘 본문인 17절, 18절을 보면 신자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교훈이잖아요. 지금까지 현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신자는 자기의 과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이해해야 하느냐 할 때 그 바로 이해한다 해석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가 달라져요. 나의 지나온 과거, 어렸을 땐 불행했다. 그 불행의 이유가 뭐냐? 부모 때문이다, 뭐 친구 때문이다, 형제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내 부모 재산 우리 형이 다 가져갔기 때문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추석에 칼부림 일어나죠. 뭐 그게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요. 나는 내 과거가 정말 행복했다. 왜 행복했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 근데 신자는 그 불행했다, 행복했다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해석이기도 하고 약간은 객관적인 것도 가미가 되죠. 객관적인 사건이 있으니까 주관적인 해석도 하는 거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통해서 내 부모는 나에게 정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라든지 내 부모가 나에게 정말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잘해 주셨습니다라든지 항상 신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터치하고 계셨는가, 어떻게 교훈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의 방향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성경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신자가 아닌 것이고 성경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성경적이라는 말도 애매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뭐 다 축복신앙 이런 걸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은 지금 교훈하셨습니다 이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훈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지만 지금 앞에 말한 1절로 4절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10절로 16절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흉악한 자, 불의한 자, 악인, 원수, 영혼을 엿보고 대적하는 자, 나를 모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과거를 보니 하나님이 내 삶의 교훈자였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현재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래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교훈하시고 주의 기이한 일, 이 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신 거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백발이 될 때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짧은 문장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 시인에게서는 아직 안 온 미래이죠. 왜냐하면 될 때에도 그랬으니까 아직은 백발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백발도 있고 염색해서 백발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저처럼 백발이 조금씩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미래에 내가 늙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건 아직 안 왔으니까 탄원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자세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 그러니까 미래도 붙잡아 주실 거죠. 하나님? 나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미래의 기대나 꿈이나 소망이 없는 거죠. 뭐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해석이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했는데 그 일을 미래에도 계속하겠다는 거죠. 후대에 전하는. 이 후대라는 것이 자기 자손을 포함한 자기 자손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주의 능력을, 주의 힘, 주의 능력 같은 이야기죠. 주의 역사, 장래의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후대, 모든 사람. 내 자손만이 아닌 겁니다.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후대 사람들에게
그 시절 우리 부모 또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어떤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죠. 뭐 돈을 남겨주고 무슨 엄청난 사회적인 명성이나 아니면은 무슨 기업을 남겨주고 하는 것이 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을 후대에 전하는 그래서 그런 사명을 위해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노년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의 어려서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가? 현재 나의 삶은 어떤 것을 지향하여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여기는 이제 조금 독립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근데 이 의가 오늘 본문에서는 독립적으로 나오지만 어제 말씀 15절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는 뭘 전하느냐 할 때 공의와 구원이라고 딱 정했죠. 오늘 본문 17, 18절에서는 후대에 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19절에서 주의 의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주의 의이죠. 15절은 구원을 포함했고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라고 아까 말했죠. 근데 참된 옳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하고 증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이십니다. 유일한 의이죠. 의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주의 의가 그래요.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주의 의가 높으시다. 이 높으시다라는 말은 이것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시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큰 일이 곧 주의 의를 이루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상황이 뭐였죠? 1절로 4절, 5절로 9절. 그 상황, 원수들이 비난을 하고 나를 안주거리로 삼고 10절에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음모하고 나를 우리들의 이 음모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 영혼을 대적하고 모해하고 그리고 악인의 손 불의한 자의 손이 나를 그냥 쥐어틀어 찢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온 세상 천지가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모든 불의한 자들을 위해 마치 산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것처럼 산봉우리가 이렇게 높이 솟아올라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게 이제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은 가끔 이런 오해를 해요. 내 주변의 상황이 어두우니까 이 빛이 없는 것으로 온 세상이 불의한 자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안 보이는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빛을 못 보면 절망을 하고 이것이 좀 깊어지면 하나님을 부정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캄캄할 때 빛을 보고 온 세상이 불의한 자가 가득할 때 참된 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이게 신자죠. 세상과 함께 거기서 온 세상이 어둡고 불의하다라고 그냥 한탄하고 주저앉는 것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바라보면은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빛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둠을 발견하면은 절망하죠. 그래서 인간을 우상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19절의 이야기고요. 20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20절, 21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심한 고난인데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이 장중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하나님이 보이신 것인데 거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심한 고난과 아까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통 어두워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어두움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도 고난도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20절, 21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하나님도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시인을 20절, 21절이 보여줘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거나 또는 넘어지는 부분이죠. 전에 예수 믿다 지금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다 인간의 불의, 인간의 어두움에서 절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의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못 본 사람이라면 그걸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인간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은 나도 다녀봤는데 하면서 교회에 대한 욕을 하는데 뭐 목사 욕도 하고 뭐가 이제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아니더라도 무슨 정광훈이를 가지고 싸잡아서 교회를 말하고 다 이게 어둠과 불의만 말을 한단 말이죠. 참 빛이신 하나님, 참 의이신 하나님은 말 안 해요. 못 봤던 거죠. 교회 집사를 했어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술꾼들이래요. 요 몇 사람들은 늘 어울려 다니는데 근데 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직 집사들이래.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건 아닌데 해주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말한 사람은 이제 그들과 휩싸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말한 분은 거의 초신자급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할 때. 그러면서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죠. 계속. 뭐 우리도 다 다녀봤어. 우리도 다 집사해봤어. 하면서 그렇게 술을 매일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근데 공교롭게 그 한 서너 사람이 다 전직 집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고 못 보고 못 느끼고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물론 서리 집사입니다만은 그렇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도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뭐 기도 요즘은 그런 말이 저에게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초창기에 한 몇 년 동안은 저한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새벽에는 기도로 오는데 말씀을 좀 짧게 하시고 그건 제가 거절하죠. 저도 전도사를 10년을 했는데요. 전도사 10년, 부목사 2년 그리고 담임 이렇게 됐는데 그 부목사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 전도사 때 보면 이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이게 보통 보면 한 장을 읽어요. 그리고 그 제가 그 섬겼던 어떤 목사님은 한 장을 읽고 1, 2절만 가지고 무조건 문맥이 4절까지 이어지던 10절까지 이어지던 1, 2절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제 온갖 목사님이 하고 싶은 교훈을 하고 끝내요.
제가 그런 경험을 거의 10년을 했던 사람이라 거절해서. 또 새벽은 새벽 기도회라고 한 기도회라는 명칭을 붙이기는 했으나 그냥 말씀 대충 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당이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는 거고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 진리를 붙잡고 해야 하는데 그거 제대로 된 설명 한 1시간 60분 듣고 기도 5분 하는 것이 낫지, 안 듣고 기도 60분 하는 것은 그건 무당하는 거고 별 다를 것이 없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불의를 밝히는 공의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그렇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어둠만 보지 하나님의 빛은 안 봤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 빛이라는 것은요,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비치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성냥불을 그어도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뭐 햇빛이 비쳐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2절로 24절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간단해요. 찬양하겠습니다예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내 상황이 아무리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내 영혼을 목죄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하여 음모를 꾸미고 온갖 말로 욕을 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받기 때문에.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거기 이제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이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는 건 이제 찬양의 방법인데 그건 뭐 그렇고요. 악기니까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성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이죠. 주의 신실, 성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나도 신실해야 되죠.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이게 성실이 신실 또는 충성이기도 해요. 그를 믿는 자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되겠죠. 대충대충 사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그러니까 비파로 수금으로, 이거는 악기니까 별 의미 없이 지나가도 되는데 성실을 찬양한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그러니까 비파 수금 같은 악기 그리고 인간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찬양할 때 기뻐 외치는, 찬양과 기쁨. 찬양할 때 슬픔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슬픔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기쁨입니다. 내 삶은 슬픔일지 몰라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속량하신, 성실하신 주님, 나를 속량하신 주님.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주고 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즐거워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이게 22절로 24절이에요. 또 24절은 종일토록 내 혀가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과 주변을 보면 온통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데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면 주님은 의로우신 자다. 그 의를, 하나님 내 주변에 수많은 불의한 자,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 나를 못 살게 구는 자들이 있어도 내가 그들을 안 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중얼거린다. 네. 중얼거리는 것을 소리를 내서 밖으로 하면은 남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속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하심을 늘 이 읊조린다는 말은 중얼거림이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말하자면은 되새긴다 그런 말이에요. 늘 되새기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새벽에 읽었던 말씀 다시 되새기면서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고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자입니다. 이 신자의 일생으로 시작을 해서 과거, 현재, 미래 해석을 잘해야 된다. 지금 현재의 내 사명이 뭐냐? 내가 백발이 됐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건데 내가 그때에도 직책은 달라지겠죠. 은퇴를 하니까 그래도 주를 전하는 것, 이거는 여전히 계속할 겁니다는 이 일생을 통하여서 주의 의, 주의 큰 일, 그리고 찬양하는 삶, 이 반대 불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이렇게 오늘 본문은 대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현재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실 것입니까? 요 기준이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빛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읊조리며 찬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훈하심과 지켜주심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 노년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의 의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어둡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 믿기에 나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의를 읊조리며 세상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